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1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상 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조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쁘다 주신 법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섭리 가운데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통치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쫓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2021년 새해 첫 주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와 더불어 우리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도 구습을 버리고 시대조류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사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의 결단이 변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유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국민들에게는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케 하여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새해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란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의빛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계획된 2021년 예산 편성안과 목표 계획 등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차례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편성된 조직과 직분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각 직분자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계획된 연속 기도회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 키가 자라듯이 이 시대의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시온의빛 교회 권속들 따뜻한 겨울 되게 하시고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기고 벗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새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새해의 영적 이정표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범사에 형통하는 시온의빛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강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은 장미꽃 속에 계셔 솟아오르는 햇빛 속에 주 영광 나타내시는도다. 그 위엄을 산에 나타내며 우리 기도 들어주시네. 만유의 하나님 함께 하시네. 새들의
속에 반짝이는 별빛에 창조의 역사 빛나 우리의 희망과 영광 기쁨 되시나니 주께 찬양 드리자 만유의 하나님 찬양 주님 찬양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박창남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축년, 올해가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신축년 성인 남녀가 뽑은 새 소망의 사자성어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고진감래라고 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가 무사무려, 아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가장 맨 위에 올라 있다. 그렇게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또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그 마음처럼 2021년도가 정말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도 갖습니다. 하지만 2021년 전망은 아직 밝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으로 인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그러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적인 부분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처럼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당당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고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그런가 하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휘둘리는, 뭔가 이상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비전이 없는가, 소망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비전과 소망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그리고 참으로 뒤죽박죽이 된 이 세상을 다시금 재창조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운행하신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알을 품고 있다
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어서 이것은 바로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엉망진창이고 문제가 가득하고 뒤죽박죽인 그리고 망가진 세상이지만 계속해서 재창조하시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하고 의미 있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 허무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수십 번씩 때로는 허전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참으로 평안하고 때로는 기쁨도 생기게 되고 의미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보면 교회도 보면 참으로 이 세상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도 끝나도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끝났을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연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여전히 싸우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도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다. 그냥 파탄 나고 끝났을 것이고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것이고 이 세상도 분명히 그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엉망진창인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전하고 상식적이고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 자신, 저 자신만 살펴봐도 나는 정말 건전하지 못하구나. 나는 비상식적이구나. 우리는 정말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정말 임모랄한 정말 문제투성이인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어요.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세상 그렇게 그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모랄 아니 오히려 세상이 임모랄 비도덕적인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비도덕적인 것은 사람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문제투성이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정말 나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우리가 맞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비상식적으로 나의 유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그런 존재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래도 건전해. 나는 그래도 상식적이야. 아니요.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유익, 나의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 딱 부딪히면 우리 모두가 다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식적이고 온전한 세상, 그런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때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온전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면 우리는 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2021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이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긴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참으로 이 세상이 잘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지식적인 그리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이제까지 경험해 오면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던 분들은 그걸 정말 많이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도 하셨고요, 정말 그것을 경험했다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정말 실제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에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랬었던 하나님이었지, 이제까지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불안해하고 왜 염려하고 왜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삶을 살았던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성경의 첫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우리의 삶의 역사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하고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자꾸만 증명하려 들려고 합니다. 자꾸만 설명하려고 들려면 자꾸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수식하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 대해서야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그 이후에야 나옵니다. 왜 그러한가 하면 이미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는,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둘 중에 하나다.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을 거면 믿고 말 건 말아라. 왜? 그만큼 모세는 확신이 가득 찬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우리가 구걸하듯이 믿어주세요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재행을 친히 보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지팡이에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런가 하면 지팡이를 두들길 때마다 개구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구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굳이 하나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롤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은 체험의 하나님이지 사유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사유의 생각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이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비록 2절에 기록된 상황,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심을 이미 알고 있고, 아니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감동하십니다.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 세상을 황무하게 만드는 그 행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말씀하시고 삶에 간섭하시고 또 권능으로 풀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울하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엉망진창이 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직장과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같은 것도 보내셔서 할렐루야, 저는 오히려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때로는 코로나도, 전염병도, 때로는 지진도, 그리고 때로는 가뭄도 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애들도 싸울 때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띄워놓잖아요. 지금 격리시켜놔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싸우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애들도 싸우다가 처음엔 막 싸우다가 떨어뜨리면 며칠 동안 못 보게 만들면 형제들끼리도 처음엔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다가 며칠 지나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가? 다른 것을 통해서 베풀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느헤미야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이 느헤미야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흥왕이라는 단어가 좋았다는, 그리고 좋게 만드는, 이스라엘을 좋게 만드는 사람, 흥왕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 삶을, 자기 자신을 여러분 좋게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좋게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좋게 만들어 가고요. 여러분,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기도하는, 제대로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와도, 기도하에 불이 붙은 사람만 한 사람만 와도 그 교회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런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막 붙게 만들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화평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진정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공동체, 회사에 정말 그 한 사람만 제대로 된 사람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세상은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이야기는 하지만 다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왜 안 변하냐고. 근데 내가, 자기 자신이, 사실 자기도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도 여전히 사실 토부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혼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운 가정, 교회, 이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 제대로 받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아있는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좋은 곳으로 만들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고 화목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가정이 안 변하냐, 왜 그러냐, 너 왜 그러냐,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요, 왜 그러냐고 자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왜 이 나무가 죽냐고 끊임없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여러분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가? 또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는가? 두 번째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셨는데, 그 빛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그 빛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런 분 맞으시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사람들 맞다. 맞죠?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먼저 혼미함이 사라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는지 뭘로 아냐면 바로 내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내 말하는 게 감사함이 없고요, 불평이 많고요, 비판이 많아지면 나는 지금 그 은혜가 그냥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찬송도 안 하고 감사도 없고 그 생각이 항상 허망하고 그리고 자꾸 어두워져 있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찬송이 흘러납니다. 환경이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요.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요. 자식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요. 목사님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목사는 성도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솟아오르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돈되어 있던 마음이 질서가 잡히게 되고요. 공허했던 마음이 의미로 가득 차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밝고 기쁘고 평안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적인 것보다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은 영혼과 평안의 그 영혼과 그 마음의 평안과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또한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기에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빛을 받게 되면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마음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만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해도 달도 그런가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해라고 달이라고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물을 모아놓고 바다라고 부르세요. 근데 이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는 자가 불림을 당하는 자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부릅니까? 네. 우리 장로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전현세 장로님, 네. 그 아들이 그 장로님 이름 부릅니까? 그러면 이 자식은 그냥 죽도록 패야죠. 맞아야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딱 한 번 야자 타임 할 때. 네? 야자 타임 할 때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면 끝장나는 거예요. 예? 이름을 부른다는 거, 누가 이름을 부르는가 하면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요,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해를 해라고 불렀어요. 달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사자를 사자라고 부르시고 고양이라고 안 부르셨어요. 만약 사자를 고양이라고 불렀으면 사자가 이용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고요, 엄마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영광이 있고요, 사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는 너의 역할을, 너의 자리를 제대로 찾고 너의 역할을 제대로 알아라. 그렇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다.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조차도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자녀가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개나 고양이가 주인인 그런 집이 있어요. 아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생각하는데, 제가 TV 가끔 받아보면 진짜 개가 고양이가 주인인 집이 있더라고요. 만화 중에 그런 만화 있어요. 여러분 보시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족제비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요, 이렇게 주인이 들어오면 저놈 들어왔네, 저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해요. 근데 개나 고양이 중에서도 보면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정말 뒤죽박죽이 되고 그 존재의 그 자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개 훈련하는 요즘 프로그램 보면 개를 훈련시키잖아요. 너 주인이 아니야. 왜 불안해한 줄 아세요? 어떤 장면 보니까 개가 계속 불안해하는 이유가 자기가 주인이어서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가 다 자기가 막 뭔가를 해야 되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부터 개가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편안해서 마음 푹 놓고 자고 마음 푹 놓고 주인을 따라요. 왜 우리가 불안한 줄 아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내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의 주인도 내가 되어 있고, 이 교회의 주인도 내가 되어 있으니까 두 다리 쭉 못 뻗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태양과 다른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인 줄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자녀도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정치인들도 주인도 종도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역할을 알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의 역할,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교회가 되고 화목한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막 선을 넘어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역할이 충돌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고 고통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도 그거였어요. 교회가 항상 힘든 것.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지만
다른 목사들보다는 작은 교회를, 많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할 때를 보니까, 왜 갈등하는가 보니까 자기 역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충돌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있으면 진짜 힘든가 하면 그런 분 있죠. 교회에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간섭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간섭해. 여러분,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낄끼 빠빠. 따라하십니다. 낄끼 빠빠. 뭐죠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져야 되는데 우리는 역할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보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어느 부장을 맡았는데 1년 내내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용히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부장이신데 부장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 그 부서의 부장님이신데 그 부서의 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게 지내고 행복한 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아, 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가? 우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고 갈등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는가, 그리고 난 그러면 과연 어떤 역할을 참으로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으로 올 한 해는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만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종이 임금된 것,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다.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버지, 자녀, 남편, 아내 각자가 자리 역할을 잘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이 하나님과 뜻이 충돌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야기하시잖아요.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새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기능과 능력이 창조의 목적에 일치되고 적합한과, 그 역할이 적합한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엉망진창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엉망진창이 된 삶을 다 사실은 질서 잡혀 가게 만들고 있다라고. 오히려 아이러니죠.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삶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네 번째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분별하는 삶, 그런가 하면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읽게 되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칠 것을 합치는 것입니다. 바로 나누고 분리하고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서부터 거룩함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항상 분별하면서 나누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뭘까? 거룩한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거룩함이 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한다고 되나요? 좀 거룩하게 살아봐. 좀 이렇게 뭔가 질서 있게 좀 살아봐.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보게 되면 그 엉망진창이 되는 집을 이렇게 다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주방의 그 주방 도구나 또는 옷가지들도 다 일일이 정리해 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도 정리를 해주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알아서 정리하는 거지. 뭐 주방 도구 일일이 뭐 프라이팬은 프라이팬대로, 뭐 그릇은 그릇대로, 뭐 이런 거 싹 다 정리해 주는 걸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정리해 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정리해 주는가 하면 그걸 알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겠어요? 모르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산 거죠.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고 보여주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질서 잡힌 삶이라는 건 저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건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흥황케 하는 사람, 바로 토부의 사람, 좋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주고 또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진정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 사람처럼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2021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표어가 뭐라고요?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가정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2021년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새롭게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건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몰라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만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종의 내 영원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종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공용한 이영실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박신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최본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보람 자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마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2021년 평강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유튜브 및 교회 홈페이지 예배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2021년 표어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가정입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에 오늘 10시에 담임 목사실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실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이행정이나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2021년 결산 10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한 연석기도회가 11일 월요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각 가정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성도님께서는 교구 총무를 통해서 날짜와 시간을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저희가 어떻게 후원하기로 했는가 하면 국내외 선교를 노회에서 아직 명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추천한 두 교회 두 곳과
나중에 다시 명단에 내려오면 교회 주보에 이름을 넣어놓겠습니다. 두 곳과 그리고 프라오 교회 대신 이국찬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태국 드림교회와 김경철 집사님 몽고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에 관련된 헌금은 이전 작년에는 프라오 교회를 했었는데 그건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같이 선교 헌금으로 통일하여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달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래서 1월 달에는 우리 표이기도 하고 표 말씀이기도 하고요. 창세기 2장 15절 가족이 함께 외우는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 매 주마다 한 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가족이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달이 되면 12구절은 가족이 다 같이 암송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양중섭 집사님께서 70세가 되셔서 은퇴하셔서 퇴직하셨습니다. 단 화요일과 토요일은 출근하셔서 계속 교회를 관리를 해주시게 됩니다. 수고하셨다고 만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새로이 또 복직하시는 전사님 있습니다. 김현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오늘부터 또 복직하셔서 또 유치부를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온라인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고, 신년 헌금은 신년으로 적으셔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헌금하고 구별할 수 있도록 신년 이름 쓰시고 신년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십니다. 2021년 잘 지내십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 하나님의 손 아래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음으로 진정 우리의 삶에서 평강과 은혜와 정말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시온예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